이사야 1장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호소로 시작했죠. 소도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의 호소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 1장의 내용과는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약간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애언서라고 그랬죠. 그 애언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애언을 이해함에 있어서요. 애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언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애언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미래적인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애언을 하는 거죠. 가령 사울왕이 되었던 왕이 되었던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에게 암나귀를 찾았는데 이제 너희 아버지가 암나귀 걱정이 아니라 네 걱정하신다 하고 이야기할 것이다. 조금 더 가다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중에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는 가다가 애언하는 무리를 만날 텐데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줄 알아라 하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직접적인 애언이죠.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떡덩이 받을 것이다. 애언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이죠. 금방 이루어지죠.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애언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애언서의 애언들은 그렇게 단기적인 애언이 아니죠.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애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상당히 복합적이고 이중적입니다. 애언서의 애언들은 거의 대부분이 복합적이고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죠. 현재의 사건이나 가까운 미래의 사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일 또는 가까운 미래의 사건을 가지고 저 먼 미래의 것들을 애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애언자 자체도 애언을 하는 애언자 자체도 자신이 말하고 있는 애언을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애언이라고 미처 알지 못했을 정도로 그냥 자기는 곧 이루어질 애언인 것처럼 애언하지만 그 실제로는 저 먼 미래의 애언일 때가 많죠. 이게 이제 애언의 이중성입니다. 나는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애언했지만 그게 저 먼 미래의 애언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애언은 어떤 압축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라고 해봐요. 이게 오늘이고 여기가 오늘이고 이게 10년 뒤라고 해봐요.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동일하게 쭉 흐르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원래는 이 현재에서 10년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쭉 압축하면 이게 짧아지겠죠. 또 이렇게 늘리면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애언에는 이 시간의 압축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일을 이야기하면서 저 먼 미래 일을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까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죠. 또는 곧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쭉 늘어나서 저 먼 미래의 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애언서를 이해하는 것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애언에는 압축성도 있고 복잡성도 있고 이중성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2장은 1장과 같은 형식으로 시작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하고 또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말이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일이 언제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말이래. 지금 이사야는 말이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 달로 치자면 그 달의 말일 것이고 1년으로 치자면 그 해의 말일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일은 언제일 것인가? 아마 이사야는 그것을 미처 알지는 못하고 아마 예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일이라는 것은 이사야 당대의 말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일 때가 있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는 종말의 때, 그게 이제 말일일 수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의 초림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이제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말일이라는 것은 이사야 당대의 구약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초림은 지났기 때문에 재림의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좁히면 시간을 압축하면 이사야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까지를 압축하면 금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을 늘려놓으면 초림부터 재림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이걸 또 초림부터 재림까지도 압축해 보면 또 금방인 겁니다. 금방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래 하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당시 이제 모든 이방인들은 성전을 산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교회를 세우곤 했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어디서든지 교회가 보이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죠. 산 꼭대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꼭대기에 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신들과 만나게 좋은 장소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 당대의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여러 산들이 있잖아요. 뭐 앞산도 있고 뒷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막 산봉우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 산 봉우리들마다 꼭대기마다 올라가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 성전을 다 짓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어떤 신들보다 여호와의 신이 가장 높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다른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어떤 신들보다 가장 산 꼭대기에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좀 폐쇄적이죠.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방인들을 배격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일이 되면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이 여호와 신앙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다 모여들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폐쇄적이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오라잖아요. 누구든지 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온 민족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만방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지어놓은 그 산당에 오르던 사람이 야, 그 산당들 다 필요 없다. 그거 다 아니더라. 여호와의 성전이 진짜더라. 우리가 그리 올라가자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이제 고백이죠. 지금 1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이방인의 산에 올라갔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드는 거죠. 율법이 시온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에게 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방이 모여들고 만방이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무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무기들을 이 평화의 도구로, 전쟁 무기를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서 이제는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올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가 오면 평화의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때가 언제 올까요? 인류 역사상 이런 때는 아직 오지 않았죠.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임이 없죠. 전쟁이 끊임이 없고 무기를 버리고 평화의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무기들을,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이제 생산해내고 있죠. 아마 이사야 당대에는 생각지도 못한 무기들이 전 세계 곳곳에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언제 이런 평화의 때가 올 것인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말일에, 종말의 때에 말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때가 되면 그때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종말 신앙이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실제적으로는 별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히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별로 기대가 없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어떤 이런 종말 신앙에 대해서도 반응이 별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 종말을 이야기하면 왠지 이단 같고 왠지 이상한 신앙 같고 이제 이런 기분이 드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도 다른 거 뭐 666, 뭐 14만 4천 이런 데는 관심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 오신다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현재의 일에는 더 관심이 많죠. 현재 복받고 현재 이 땅에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까, 여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다시 예언의 특징으로 가보면요, 예수님이 초림이었고, 아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압축성이 있죠. 저 먼 미래에 있는 것 같아도 압축하면 금방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금방 오실 것 같아도 이거 시간을 또 늘려놓으면 아직 먼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러네요.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오늘을 봤을 때 내일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압축해버리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내일 오실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늘어나면 하루가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종말에, 말일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은 빛에 행하자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빛에 행하자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빛에 행하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빛에 행하자, 이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살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복받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빛에 행하자, 그게 아니고 말일에 주님이 오실 텐데, 종말에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빛에 행하자 하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백들을 하고 살았다고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고백했다고 살았다고 그러죠. 우리도 이 종말 신앙이 희미해지지 않고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과 함께 빛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